옛말에 마부작침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면 마침내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에 이 학문에 열정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노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느 날 놀다가 보니 바위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어떤 할머니가 도끼를 가지고서 숫돌에 계속 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하네. 그렇게 하니까 이 대백이 생각할 때에 도끼를 얼마나 갈아야 바늘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도끼가 바늘이 될 수 있나요? 중도에 그만두지 아니하면, 도중에 안 그만두면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도끼가 바늘이 될 걸세.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대비기가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와, 바로 저거야. 도중에 내가 그만두지 않고 학문에 내가 열중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비록 지금은 학문이 어려워 보여도, 공부가 힘들어 보여도 언젠가는 내가 학문의 열매를 맺겠구나. 그래서 이 마부작침이란 말을 우리 한자씩 이렇게 풀이해보면 이 마자란 말은 그라인딩, 간다는 뜻입니다. 부는 X, 도끼를 말합니다. 작은 make를 말하고 침은 needle, 바늘을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도끼를 열심히 갈아서 마침내 바늘을 만든다. 이 시인 이태백에는 바로 그날로부터 자기가 학문에 열중하다 보니까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신 무렵에는 이 세상에 그가 남긴 시가 무려 1100여 수의 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옛날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닉네임이 뭡니까? 시선, 시의 신선이다. 그래서 시의 신선이 뭘까? 조사를 해보니까 시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긴 사람을 말할 때 그 명예로운 불멸의 시인이 됐다, 그런 말을 할 때에 시선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태백이가 이렇게 시선이 되게 된 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뭡니까? 그 노파의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81편에 보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 때에 어떤 말을 우리가 할 것이냐? 긍정의 말, 확신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한 대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뭐가 되느냐? 기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속에 뼈가 있다. 말인데도 그냥 말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말을 하게 되면 그 가치 있는 말이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도중 하차하지 않으면, 도중에 그만두지 않으면 그 말이 자기 인생을 확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끼를 바늘로 만들 수 있다. 우리도 이 마부작침의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실천하게 되면 이태백이만큼은 아니랄지라도, 이태백이처럼 시선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비슷한 아류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기대를 안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태백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태백보다 훨씬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간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찢겨진 하늘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얼마만큼 소원을 간절히 가지고 있느냐? 성경 세 곳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있다는 정명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딱 한 단어로 학자들이 말하기를 크리스천 미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 예수 믿는, 여러분의 저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를 향하여 영어로 말할 때 크리스천이라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속에 뭔가 뜻을 품어야 되는데 그 뜻을 영어로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을 가지는데 어떤 미션이냐? 예수님은 세 가지 소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프타이징,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본 모든 것을 가르쳐 티칭해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큰 소원이 있느냐?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디사이플 제대로 삼아가지고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삼고 세례를 주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가르치라 했어요. 가르치라. 저는 어떤 분을 신인상 동안 계속 만나서 기도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어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해야 저분의 마음을 확 바꿀 수 있을까? 저분이 신앙이 있는 듯한데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제 기도는 좋아해요. 기도해 주는 건 좋아하지만은 교회는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그분을 놓고 생각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있는 말이 저를 아주 크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spiritual blind, 영적인 맹인에게는 어떤 유식한 말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질문도 하지 말라. 근데 그동안 저는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전도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제가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오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했습니다. 가서. 행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르지만은 나는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확신을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십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예수님이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확신하느냐? 우리 주님이 확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는 것에 몰두하란 말이 제자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는 나의 제자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품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친다는 것은 너의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란 말이 아니라 너의 인격을 내가 너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음성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이 앞에 두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원보다도 더욱더 간절하고 더 강한 소원이 어디에 들어있냐?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물에서 올라오실새 무엇이 갈라졌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이 갈라진 그 틈 사이로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셨을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만 보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같이 보도록 옆에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처럼 그 요단강에 물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물세례를 받으셔야 되나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The Holy Trinity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이것에 이 요단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하늘에서 사운드,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귀에 들리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헬라어 성경에서는 보면 아들을 먼저 말합니다. 아들이고 사랑받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아직도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물 위로 성령이 걸어 다니시더라. 운행하시더라 말은 그 위를 걸어 다니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가 하나 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냐. 말씀은 곧 예수님 것을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재현된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요단강에 물속에 들어가셔서 세례받고 올라나오실 때 하늘이 쫙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긴 단어가 있어요. 스키조프레니아. 스키조란 말은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프레니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정신이 갈라지고 정신이 찢어진 현상을 보고 말할 때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그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 하늘은 어떤 상태에서 갈라지느냐면 특별한 현상 속에서만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하늘이 찢어졌다. 현재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세를 받는 것이 단순히 물세 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세례받은 그 사건을 보는 정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또한 정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예수님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악수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만드니까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부르지 아저씨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빠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형님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로 신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성경의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이 저자 마가가 두 곳에서 말해주는데 오늘 이게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똑같이 말하는데 현재 수동태 분사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물세를 받았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그 갈라놓은 그 하늘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은 예수님께 열어놓으신 대로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은 두 번 이런 특별한 현상을 만드셨는데 본인이 세례받을 때 세례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그 순간과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려져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됐어요. 그때도 스키조를 다루셨어요. 스키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만든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면서 자신의 바디가 찢겨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간에 at the same time 같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여성들은 잘 알 것입니다.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놓을 때 분만할 때에 자연분만하는 사람이 있고 인공분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분만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통해서 아기를 분만하는데 인공분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의사가 칼로 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알던 말인데 배 째라. 배 째라는 말, 배 정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배 쨘다는 말이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표준말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경상도는 서울이고 저 서울이 시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배 째라. 배 쨘다는 말을 시저리언. 제왕절개수술. 이러면 거창해요. 킹들이 배를 쨘다는 제왕절개수술. 그만큼 돈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 제왕절개를 했으면 봉합을 해야 되는데 봉합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을 쫙 째가지고 갈라놓으신 그 상태를 보고 말할 때
스키조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 눈물이 들어있고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말할 때 그 사랑하는 상대는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사랑해주는 사람은 상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정말 최고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러브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사랑장로교거든요. 제일이기 때문에. 제일. 그런데 이 제일이라는 말할 때에 왜 사랑을 이렇게 높이 리스펙트 하느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인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사랑이냐? 최고의 사랑이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2등, 3등, 4등, 5등 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최고로 말할 때 1등 최고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일까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일까요? 그 사랑 속에는 아버지의 본심이 아주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은 심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그때에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쫙 찢어져서 갈라졌을 때에 그때 그 갈라진 그 하늘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는 저 육안에 보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길을 막혔던 장애물을 없앰으로써 하늘길이 열리게 만들었던 그 순간이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깊은 사랑을 말할 때에 최고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깊고 두 번째 아버지 사랑이 왜 최고의 사랑이냐? 철저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은 철저합니다. 언제부터 철저했느냐? 창세기 1장에서 선포되어진 삼위일체의 그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태어났을 때에 자라가지고 이제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고 올라온 그 순간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신 분이 누구냐? 한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특히 여성이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요리하다가 부엌에 가서 뭘 만들려고 냉장고 앞에 갔는데 분명히 뭘 가지러 왔어요. 내가 콩나물 가져왔는지 뭘 가져왔는지 가지러 왔는데 생각이 안 나. 그만큼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조금도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말할 때에 철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희생시키고 계속해서 죽음을 당한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달라지겠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철저한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왜 또 최고의 사랑이냐? 위대하기 때문에. 그냥 시시한 사랑이 아닙니다. 1년 만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우리 헤어집시다 굿바이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한 며칠 만나보니까 실망했다.
바이. 이런 사랑은 아주 시시한 사랑이잖아요. 평생 사랑하는 사랑도 위대한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 사랑은 평생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 이 말은 세상 끝날까지란 말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은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할 때 그 사랑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목적이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고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목적 있으십니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믿기 위해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섬긴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르기까지 시편 기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2장 7절에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 때 아들이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의 그 예언을 그대로 감출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헛된 말이 아니라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몸으로 실천하신 것이 바로 물세례 받으신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성령을 주어서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감추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감추하신 분이 누구냐? 하여튼 아버지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 무렵에 그 비기닝, 그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세례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보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뭐같이 내려왔습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오죠. 이 비둘기같이라는 말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면 문을 닫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 생각할 때 하늘 문을 생각했습니다. 하늘 문이 아닙니다. 하늘이 본인 성경에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마태복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내려온 성령의 형체가 비둘기를 할 때 비둘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는 뭘 상징하냐면 순결을 순결.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뭐 하라 말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순결하듯이 너희도 순결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비둘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라. 우리의 젠틀리스, 젠틀한 뜻을 말할 때 젠틀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비둘기는 사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비둘기가 서로가 사랑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비둘기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죽도록 영원히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비둘기는 평화를 상평화. 저 친구는 내게 잘해주니까 내가 평화하고 저 친구는 내가 잘 못해주니까 내가 평화 안 하고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부분을 꼬집어도 다 아픕니다. 볼을 꼬집어보면 볼도 아프고, 발을 꼬집어도 발이 아픕니다. 손가락 끝만 약간 꼬집어도 아픕니다. 몸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과 이웃과 함께 평화하기를 원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음성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비둘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있어요. 은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라. 그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오늘만 받으면 될까요? 내일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날도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순결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고, 세 번째는 평화하고, 마지막은 뭡니까? 은혜는 다른 말로 홀리 뜻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명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제일 하늘부터 인정받는 것은 저 증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